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10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곧 나가 전쟁 마당에 다 허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또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던 우리 모든 과오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셨사오니 일평생 우리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며 우리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폐역한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며 일평생 믿음으로 사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되고 믿음의 예배가 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드린 자를 기억하사 그 물질 더 많은 영혼을 구령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연복의 감사함으로 연모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순종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아마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이 벌써 한 2년 가까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 요 며칠 전에는 또 팔레스타인이 또 이스라엘 지역을 공습을 하고 또 많은 민간인들을 잡아갔다.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향하여 폭격을 시작했다. 뭐 이런 뉴스를 아마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 어려운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다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평화하기를 원하고 평화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발발한다라는 것도 어찌 본다면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사람 몸에 있는 면역 체계와의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로 다 확산되었고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했다라는 것을 안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적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을 치른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또 이스라엘 지역을 향하여 로켓을 쏴대고 또 이로 인하여 보복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만이 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사람, 사상을 달리하고 종교를 달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적이 되었고 또 서로가 등을 돌리고 그들에게 칼을 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혹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음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가두어 둔 흑암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빛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두움의 대결, 빛과 어두움의 싸움, 결국은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원수가 활동하고 있는 곳. 밀가부르듯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실족시키려고 하는 원수가 활동하는 곳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진화된 게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끊임없이 사람을 시험하고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아래 놓이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원수들의 활동, 원수들이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욥기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네가 욥을 보았느냐, 내가 저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참소하죠. 저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의 모든 산업을 풍성케 하셨으니까 저가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약 취하신다면 저는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가며 욕하고 결국 하나님을 등질 겁니다 라고 참소하죠. 하나님께서 시험한 자의 손에 욥을 맡겼을 때 욥은 갑작스러운 사업의 실패와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그 주변에 그와 함께하던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 아주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몸에 욕창이 생겨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아장으로 피부를 벅벅 긁어도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냥 욥이 당한 것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팔자가 드세서 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 시험하는 자가 있었다, 참소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때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참소하는 자, 우리를 밀가부로도 청구하고 있는 원수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이, 싸움이 어딨어? 에이, 그딴 게 안 보이는데 그런 게 어딨어라고 방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 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몸에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갑옷이라는 건 불편합니다. 평상시 갑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그 무거운 갑옷을 두른 채 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걸작스럽고 무겁고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인하여 전쟁터에서는 자기 몸이 적들이 쏘는 화살이나 칼이나 창으로 인하여 공격해 올 때 내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투구 쓰고 살기가 쉽겠습니까? 흉배 붙이고 다니기가 쉽겠습니까? 무거운 철갑옷을 입고 다니기가 불편하죠.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은 전쟁터에서 반드시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고 있어야만 적이 어디서 활을 쏘든 어디서 칼을 휘두르든 내 몸이 최소한의 상해를 입고 심각한 부상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 우리가 씨름해야 될 그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자,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6장 1절부터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인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과 부모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이 누구냐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겐 자녀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얘기합니다. 5절부터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이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본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게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그 배경, 혈과 우리가 씨름하는 그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혈과 육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누구와 누구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럼 에베소 5장 말씀 봅니다. 에베소 5장 25절부터 보면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돼 있죠. 또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의 몸의 구주시니라. 자, 지금 누구와 누구 관계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 둘의 관계죠. 자,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우리가 씨름하는 그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대상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 우리가 부부싸움이란 말 많이 들어보죠. 이 부부싸움 할 때 우린 누구와 누가 싸웁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부부싸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남편은 권위적이고 아내는 이러한 권위적인 남편에게 대한 어떠한 반발. 남편이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것을 소리할 때의 그런 반발. 아내가 가정살림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잘 못 키운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대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누구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남편과 아내 둘의 관계에서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 예배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서로 대립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세대 차이 난다. 너 왜 부모 말 안 들어? 라고 권위적으로 말하고 자녀들은 부모가 우리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야 라고 하여 부모의 뜻에 반대하고 반발하고 거스리고 거역하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또 요즘에 노사분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 대립. 마치 이마에 어떤 붉은 띠 띄고 임금 인상해달라고,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복지 예산 늘려달라고 싸우고 대립하고, 또 사용자는 임금 인상이 너무 급하다고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깎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들은 대립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갈등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남편 혼자 있으면 싸우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주신 겁니까? 부모에게서 자녀를 주신 것이 너희가 서로 싸우고 다투라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주인에게 종들을 허락하신 것이 너 종들을 잘 부려먹으라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알리고자 하셨고 깨닫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돕는 배필로 주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피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처럼 그냥 각각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각각의 모양대로 그냥 방치되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사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바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입술만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얼만큼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시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입술로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를 온전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사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얼마큼 순종해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그가 지극한 겸손을 통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당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순종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우리가 궁극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원수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아닌 그걸 깨뜨려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순종의 이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왜? 부부 관계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의 그 가정이라는 이 관계를 통하여 사랑하는 것과 순종,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그 관계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또 그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그 자녀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그 중에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생기고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생겼을 때, 그로 말미암아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면 하나님께서는 주인에게 또 종의 관계를 통하여 그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과 순종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결국 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은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한 겁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부모에게 근심이 되게 하고 걱정이 되게 하고 갈등의 관계를 유발시키는 것도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 배후에 죄를 짓게 하는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깨뜨리는 그 방법이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죄가 어떤 관계를 가로막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감정을 가로막는 것이고,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가로막아버리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 이 원수가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바에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바에야 물질을 더 사랑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보다 네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기주의죠. 또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 물질 드리는 것을 인색해하고, 또 물질 드리라고 하면 시험 듭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봉사를 맡기고 주 앞에 순종하라 하지만 그들은 바쁜데 무슨 봉사야, 힘든데 무슨 봉사야, 세상을 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교회에서까지 봉사를 해야 돼 라고 하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피하게 합니다. 그냥 편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그 배후에 누가 활동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원수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면 그게 가능하죠. 요 며칠 전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폭격했던 사건이 있었죠. 또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자 지방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어떤 특파원이, 종군 기자가 거기서 이제 TV 생방송으로 찍고 있는 영상이 나왔어요. 근데 여자 그 앵커가, 그러니까 여자 그 특파원이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어요. 그 평상시 보기 좀 어렵죠? 군인들이 쓰고 있는 그 헬멧을 쓰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화면 배경 저 뒤쪽 건물 하나가 폭격을 당해서 우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영상에 찍혔어요. 방송 중에 그 여자 그 특파원이 기겁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카메라 앵글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있는 그 앵커가 거기가 안전한 데 맞습니까? 안전하지 않으면 자 안전한 곳으로 먼저 피신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니까
벌벌 떨면서 거기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 여자 그 특파원이 헬멧 쓰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방탄조끼 입고 그렇게 하고서는 뉴스 보도하고 촬영하겠습니까? 근데 거기가 전쟁터라는 것 때문에 언제 어디서 폭탄이 날아오고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 그 특파원이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수가 활동합니다. 마귀가 활동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요. 우리 마귀를 디아블로라 하지 않습니까?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누는 것, 참수하여 분열시키는 게 원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게 또 원수란 말입니다. 이 분열시킨다는 건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맺어진 한 몸이다라고 했는데 이 둘 사이를 갈라서게 하는 게 원수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인데 이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유발시켜서 그들을 대립적인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게 원수가 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은 군림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바로 종들을 사랑하고 또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이지만 그것을 대립적인 관계, 무엇인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관계로 야기시켜서 그 둘 관계가 마치 대립적으로 싸우고 갈등을 유발하는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원수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등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히 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로막고 이것을 회방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원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씨름해야 될 그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다. 누구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 싸움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진정 남편과 아내입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어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직장 상사와 또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에 빨간데 띄고 데모하고 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저 사업자인가? 아니면 노동자인가? 우리가 좀 더 긴밀하게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하고 이겨야 될 대상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과 순종을 회방하고 깨뜨려버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돼요. 물론 갑옷을 평상시 입고 산다는 것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무겁지요. 덥지요. 땀나지요. 귀찮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원수의 공격에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관계, 곧 사랑한 순종의 관계, 이수를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이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관계를 돈독히 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 관계를 회방하고자 하는 원수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원수로부터 우리가 공격당하고 시험과 참소당할 때 나 자신을 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원수와 싸워 이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가정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원수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원하든 원치 않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원수의 모든 회개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음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깨뜨리고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곧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남편에게는 아내와의 관계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라는 것, 또 부모에게는 주신 자녀들이 사랑할 대상이요 순종해야 될 부모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하시며 상전과 종의 관계도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상전과 종의 관계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관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우리 죄인들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 순종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늘 깨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늘 깨서 주를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의 이름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라는 걸 기억하시고 원수들이 어떤 회방과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늘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의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밀생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울리기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또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등이 이기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희 교회에서도 다니엘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아마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각 교회에서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도 있을 터인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